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이 잘 보이는데 우리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뭘 찾아야겠어요? 성경책을 꺼내 봅시다. 성경책 다 가지고 왔죠? 성경책 꺼내서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주보에도 있어요. 이제 화면에 익숙해 있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108쪽을 펴주세요. 누가복음. 자,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이 무슨 성경이지? 마태복음이지. 그 마태, 마가, 그 다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 108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오프라인 예배 온 친구들은 화면이 안 보이니까 누구만 보면 될까요? 강도사님만 보면 되지. 바닥 보지 말고. 자, 고개를 들고 강도사님 얼굴 봅니다. 오늘은 강도사님 얼굴 보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이 오늘 문제가 생겨서 안 나오지만 오늘 강도사님 얼굴을 보면서 자, 오늘 주보 보니까 누구 얼굴이 있어요? 강도사님 얼굴 있죠? 오늘은 강도사님 얼굴 보는 날이 알겠죠? 자, 앞에 강도사님 보면서 뭐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보면 나와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맞아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우리 화면 넘겨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소독도 하고 엄청 힘들게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뭘까요? 그치, 백신이지. 백신. 이 백신만 있으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나라에 백신을 보급해서 어르신들부터 주사를 맞고 백신 주사를 맞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이 백신이 뉴스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기도 하지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백신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려면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백신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백신과도 같은 게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해서 이 백신이 있어야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화면을 넘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세우세요. 몇 명을 세우냐면 70명을 세워요. 자, 70명을 세우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 전파해요지? 복음을 전파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친구들, 자, 집중해 박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친구 강두사님 얼굴 보러 했는데 지금 뭐 땅바닥 보고 지금 집중 못하는 친구들 있죠. 서연아, 잠바 가만히 두세요. 자, 집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힌트. 예수님의 근육, 능력,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요?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첫 번째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일하게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주보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수할 게 많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을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친구들?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 손 들어보자. 칭찬해 박수. 칭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도 이야기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어. 첫 번째, 자,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도 잘 집이 있고 거할 때가 있지만 있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있을 때가 없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힘든 삶을 살게 될 건데 괜찮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사람도 아픈 것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막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첫 번째 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엔 직접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지키고는 싶은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읽으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는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상황, 그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일만 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한 일에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변명하고 있는 거죠. 변명. 이것만 해놓고요 예수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혹시 없나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안 그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5월이나 10월이나 되면 뭘 해? 시험을 치죠. 고3이면 또 무슨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능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해도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 오늘은 시험 기간이라서요, 좀 교회는 시험 끝나고 갈게요,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대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늘 60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대답인데,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그 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예수님의 복음을 뭐하는 것? 오늘의 말씀 제목, 전파하는 게 더 먼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대.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싶은데 내가 가족과 인사만 하고 올게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그게 뭐가 나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저 이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해당이 될 텐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부모님과 의논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해보고, 그럼 이 이야기는 부모님이 안 된다 하면 예수님을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른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마지막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이 시대의 속담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기구예요. 자, 농사 지으려고 농사 기구를 들었어. 그러면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밭을 보고 땅을 파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쟁기를 잡고 다른 곳을 본다는 것은 이 농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사람이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집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도 역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믿음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할까요? 우리 온라인에서 화면을 넘겨주시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강도사님의 읽어주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줄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먼저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강사님이 앞에서 3명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먼저 아버지 장사부터 좀 해놓고요. 가족들한테 인사 좀 하고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 내가 먼저 해야 될 나의 마음을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도 싶어 하고 예수님이 따르라고도 말했을 때 이래서 이것만 하고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오늘 말씀에 1절에 몇 명을 세우셨다? 70명을 세우셨어요. 많은 인원처럼 보이지만 이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그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도 무난하지 말라. 자, 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근데 이 전도하러 갈 때 돈 가지고 가지 말래. 그냥 가래. 두 번째는 배낭.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방에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옷도 필요하고 이불도 필요하고 다 챙겨야 되지.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 그리고 신발도 우리가 밖에 여행을 가면 운동화도 들고 가지만 뭐도 들고 가야 돼?
슬리퍼도 챙기고 다른 필요한 신발들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 챙기지 말고 몸만 가지고 무엇을 전하러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자, 집중의 박수. 오늘 누구 보는 날? 강사님 얼굴 좀 봐주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한번 대답해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 그럼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불편하고 너무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포기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사람들과 무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가방, 돈, 신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들을 의지할까 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아멘. 아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 뭐 게임, 뭐 장난감, 친구 다 될 수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세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고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따르려면 세상에 나아가서 돈도 가지지 말고 힘들게 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했을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얻는 게 뭐길래? 그쵸?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세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셨어? 돈도 안 가지고 가방도 없고 신발도 없고 너무 불편하게 복음을 전하러 보냈어요. 근데 이 70명이 돌아왔는데 모습이 어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왜 기뻤을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백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복음. 다시 한번,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이 70인이 돈이 없었고 가방이 없었고 신발도 없었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자기를 항복하게 하는, 자기에게. 우리 친구들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기뻐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떤 유익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 70인들이 귀신들이 나에게 항복하더라,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걸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대. 하늘은 어디일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돈이나 사람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쫓아서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복음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줄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